할렐루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0장입니다. 590장 논밭의 오곡백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절 주일 성결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며 살게 하시고,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절히 성전에서 각자 저수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확신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 찬송 1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선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계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106 감사절 2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시온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부르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계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원로정교님 추수감사절 주일 성결예배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 귀한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추수 감사 주일로 저희들 지키고 있사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난 파도, 성난 물결도 말씀으로 잠재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의 모든 잘못된 것들, 코로나19로부터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잠재워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시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여가 양문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에 올라오는 모든 신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들 우환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우환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럼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담임 사관님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히게 하여 주시고 잘 소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오가영문의 모든 죄직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등지에 많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 이 재단으로 몰려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놀라운 구원의 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신 것과 같이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얽매여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은혜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관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 승리하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찬송 589장 다 함께 부르신 후에 정강주 청년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0편 1장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준비찬송 429장. 준비찬송 429장 다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 보아라. 저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저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사관님 교회 소식과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2020년 추수감사주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와 또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은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그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보면 감염의 소식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또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거나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오가 영문의 모든 성도와 또 이웃들과 가족들을 함께 초청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절 강단 장식과 또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성도들과 함께 떡과 과일을 나눌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교제의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은 나가실 때 준비한 떡과 과일을 함께 나누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22일과 23일에 영문 김장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장들 다 하셨나요? 네. 아직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미 김장을 다 완료하신 분도 있고 하는 중에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멀리 잡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가정단에서 22일과 23일입니다. 김장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혹 여러분들이 배추나 무나 또 양념 등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섬기실 분 있으시면 교회에다 가져다 놓으시면 우리가 김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서지방 지방사관회의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여성사역부가 연합 집회를 갖지 못해서 우리 가정단 행사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관님들끼리만 모여서 이제 지방사관회를 하면서 특별히 중서지방의 가정단 사역을 잘 하신 몇몇 영문들을 시상을 했습니다. 우리 오가 영문 가정단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매주도 잘 만드시고 또 이런 선교 사역에 또 주변 영문과 어려운 주변 분들을 잘 돕는 그런 특별한 상을 시상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이 일을 위하여 협력해 주신 우리 가정단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장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작년에 수고하셨는데 우리 두 분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올해 임명받으신 분 또 작년에 수고하신 우리 단장님, 우리 이 두 분의 사역 속에서 우리 오가 영문이 특별상을 시상했는데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앉으세요. 대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은 다 수고 많으셨어요. 올해도 매주 담그시고 매주 하는 일에 협력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을 신방을 11월 24일부터 예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방 계획표를 다 짜놓고 언제 시작하나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24일부터 하려고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만은 혹 신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과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일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우리 주변에 3차 감염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이는 일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사정을 봐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담임사관 신방이 꼭 필요하신 가정 있으시면 서슴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한 가지 더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11월 중에 이제 선교 차량이 새롭게 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낡은 차량은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감사가 순간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계획하든지, 어떠한 사건을 만나든지, 어떠한 어렵거나 힘든 일을 만나든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늘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입술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아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귀한 열매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더더욱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육신에 지치고 곤고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이까. 주님, 저들을 아시오매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모든 가정과 일터와 성도들과 자손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저들이 날마다 기름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 감사하는 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일터와 그리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어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을 채우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빕니다. 선한 목적을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차량을 위해서, 아버지, 선교 차량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시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상의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은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저들이 미리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바람이나 병충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자손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병실을 친히 방문하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저의 온몸을 오고하고 있는 아픔들이, 고통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곳에 함께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믿음을 돈독케 하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사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과 모든 일터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가영문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로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 채워가게 더하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나 연약한 것이나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꼭 약속을 성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항상 감사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대의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될 유리,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서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용 소리에 깬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제목이 항상 감사하기. 어쩌면 우리는 생각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고요. 내가 숨이 찬다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운동이 필요한 그러한 건강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나에게 당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나 의문이 품어질 때가 있고요. 원망 불평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지나가 보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언제나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철학이 있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믿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전하는 말씀은 될 수 있으면 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했고, 또 내가 섬기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복된 인생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들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어디로 먼저 가냐면 하나님이 세우라 한,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막이나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성막과 성전에는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고, 그 궁정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천국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문의 열쇠가 뭐냐? 우리는 감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가려면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요즘은 우리 집에 이렇게 번호키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려면 번호키를 누르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음성 신호로 집이 열려지는 집이 있어요. 열려라 참게 하면 열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집은 이 가장의 음성을 이제 들려주면, 가족들의 음성을 들려주면 문이 열리는 집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집.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집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어떤 특별한 수고나 노력의 그러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집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지요.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강도요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을 열고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주인이 허락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감사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문이 어떠한 문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들어가며 나아가며 꼴을 얻을 수 없다.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그 문을 열 수 있고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어린 양, 기르는 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천국문이 되신 주님의 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함으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문에 들어가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이제 10명의 문둥병을 만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멀리 서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나병에서 고쳐주소서. 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며 외쳤겠죠. 이때 주님께서는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을 알고 이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께 와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한 자는 유대인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오직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이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왜 감사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늘의 천국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천국문은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미 천국문이 열려 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얼마나 집 문제가 심각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독립을 시키려고 하면
타지에 나가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사줘야 되는지 전세를 얻어줘야 되는지 월세를 줘야 되는지 또 도시에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변두리에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많은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거주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요즘의 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집, 훌륭한 집에 살아도 그곳이 하나님을 떠난 집이라면 그곳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천년만년 사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서 한날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은 그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로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이 넘친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집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성도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렸다고 들어가서 내가 그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그 집에서 영원히 살려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위하여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시골에서 한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여 도시로 나왔습니다. 마침 그 도시에서 호텔을 새로 짓고 일꾼을 모집했습니다. 이 청년은 호텔의 일꾼으로 지원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시골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글도 읽을 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겨우 자신만의 이름을 적을 정도의 지식만 가졌어요. 채용하는 고용주가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는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고 결국 그 호텔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었습니다. 낙담한 청년은 힘없이 면접장에서 나와 노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노숙자를 섬기고 돕는 한 교회에 그는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 교육도 못 받고 이제 일자리조차 없는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탄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듯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오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지 육신이 멀쩡합니다.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노숙자로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처럼 예배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계속해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게 된 청년은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또한 그는 이민을 준비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뱃삭을 구하여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접시를 닦는 일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는 이제 그의 일들이 인정받게 되었고요. 마침내 그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에 뉴욕의 맨해튼이라고 하는 금융가에서 이름난 투자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빌딩이 완공되었고 준공식에 많은 은행가들과 기업가들이 찾아와 그의 성공을 축하하였습니다. 그때에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서전을 써보시면 어떨까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내 이름조차도 잘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자서전을 쓸 수 있겠습니까? 기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글을 알고 쓸 줄 알았다면 지금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분은 말합니다. 만약 내가 글을 쓸 줄 알았다면 지금쯤 그 작은 도시의 호텔에서 가방을 날라다주는 문지기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호텔 문지기 모집에서 떨어졌기에 그 기회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분의 명령에 감사하며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내게 영원히 머물 집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집에 영원히 머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이야기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9 식구를 거느리는 자그마한 오두막집에 살게 됩니다.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많은 식구들로 인하여 이 남편은 되는 이 가장은 스트레스를 받고 점점 머리도 빠지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날마다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마침 그 마을에 훌륭한 랍비가 이제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선생님, 저는 우리 집이 이렇게 9명의 대가족이 살면서 좁은 집에 살며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에 이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의 집에 혹시 가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가축을 일주일 동안만 집안에 들여놓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첫날 염소를 들여다 놨습니다. 일주일 동안 염소하고 지내다 보니까 더 냄새도 나고 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 랍비님,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염소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괴롭고 나도 힘듭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또 묻습니다. 당신의 집에 또 가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닭이 있습니다. 그러면 닭을 같이 데리고 사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그 닭까지 들여놨더니 아주 난리법석인 거죠. 이 사람이 지치고 지쳐서 이제 다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난 이 집에 못 살겠습니다. 그때에 랍비가 말합니다. 이제 염소와 닭을 다 집 밖으로 쫓아내 우리에 두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 염소와 닭을 다 쫓아내고 다음 주에 왔습니다. 랍비에게 묻습니다. 당신 어떻습니까? 아이고 랍비님, 정말 염소하고 닭을 쫓아냈더니 우리 집이 천국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이 지금 우리가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상황은 전과 똑같지만 우리의 생각만 바뀌면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이 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환경이나 상황이 똑같아도 생각과 깨달음이 바뀌면 다른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없는 것에 한탄하지 마시고 반대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영원히 함께 머물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이나 찬양대원들은요 20살 돼야, 그리고 50살 되면 명예롭게 은퇴를 시켰어요. 그리고 특별한 가문의 사람들만이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 우편에 24장로들과 천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룹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됐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찬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면 즐거이 여호와를 부르라 했습니다.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거는요, 수줍어하면서 창피해서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노래 안 하는 곳에는 가고 싶지, 노래하는 곳에 어디 이런 놀러 가서 노래를 시키는데, 레크리에이션 한다고 노래를 시키는 데는 절대로 안 가던 수줍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게 세상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사람은요, 이 부르다라는 것은 외치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송 부르는 거예요. 막 부르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감사와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구하는 청와대나 미국 대통령이 구하는 백악관에 들어가려면 예의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갈 것입니까? 감사와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유대왕 여호사밧 왕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임금은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립니다. 찬양대를 앞세워 가라. 그들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람의 군대들이 전멸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공장을 운영하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장이 호전되어서 호경기가 되어서 주민이 밀려들자 이제 알바생 2사람을 구했습니다. 공장이 바빠지면서 일손이 딸려 사장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했는데 일이 끝나고 나면 이 2명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그날 일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 직원에게 각각 다른 액수의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이때에 약속한 금액을 받긴 받았지만 적은 일당을 받은 이 청년이 화가 나서 주인 사장님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을 했고 똑같이 일을 했는데 저에게는 왜 일당을 적게 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했지요. 그러자 이 사장님은 당연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친구는 일하는 내내
휘파람을 불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했네. 그러나 자네는 일할 때 어떻게 했나? 한 번도 콧노래를 부르지 않고 뭔가 불평과 원망으로 괴로운 소리를 내지 않았는가? 하며 이 주인은 나는 저에게 즐겁게 기쁘게 일하는 흥겨운 찬양의 값을 지불한 것일 뿐이네 하고 그에게 돈을 더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화처럼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때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몸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우리의 귀한 열매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다는 찬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날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체가 찬양이며 찬양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50편 6절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천국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